네, 김영환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가정을 안 돌보면 어떨까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역시 목회자가 자기 가정만 돌보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같이 섬겼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은 시간을 딱 지켜서 퇴근하는 게 아니라 퇴근 시간 가까이 오면 너무 빠르게 집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퇴근 시간 전에 빨리 가서 집으로 가서 가정 사역을 돕는 것, 아름다울 수 있지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교회도 내가 섬겨야 할 그런 공동체인데 그걸 뒷전으로 하고 가정만 돌본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MZ 목회자는 딱 퇴근 시간이 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또 너무 칼같이 나는 근무 이외 시간에는 돌보지 않을 거야.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섬겨갈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도 나의 가정이고 나의 가정도 나의 가정이다. 그래서 둘 다 균형을 잡아서 섬긴다 하면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형제들을 대하거나 일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감정을 좀 누르고 개인적인 일, 가정사의 일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전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죠? 예물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물을 그냥 아무거나 들고 오진 않았겠죠. 귀한 것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그것을 또 정돈해서 정성을 다해서 요셉에게 주려고 했죠. 요셉이 자기 처소로 왔을 때 그 형제들이 이제 예물을 주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인간적인 감정, 이 가족 간의 그 사랑, 어떠한 그리움 때문에 형들, 제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안고 울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주 침착하게 그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안부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 아버지가 정말 평안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참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뻤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도감을 가졌겠죠.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또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직까지는 의사소통이 되고 한 그 부분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제 대소변도 어렵고 의사소통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요셉은 아마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팔려가서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었지만 사실 험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또 외로움도 탔을 것이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누르고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국무총리로서의 어떠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때로는 가족의 일을 뒤로 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슬픈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은 없는가?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은 없는가? 또
밖을 봤을 때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없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은 돌아보지 않고 교회는 돌아보지 않고 내 가족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 성숙한 목회자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내 일만 신경 쓰고 내 일만 어떻게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조금 더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까? 이것을 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서 이제 베냐민을 보게 되는데요. 그 형제들이 말하던 막내인지 체크합니다. 왜 체크를 했을까요?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어릴 때 봤던 베냐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재차 물으면서 베냐민인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축복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히브리 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국무총리로서 히브리의 하나님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요셉이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말했을 수 있겠죠. 요셉은 아우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어떤 곳을 찾았죠? 자기가 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 계속했죠. 요셉이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성숙함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냥 감정에 욱해서 울면서 그냥 체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일 처리를 잘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죠. 이기적인 유전자의 저자 리차드 도킨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 21가지 제안, 저자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회의주의다, 몽상에 빠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냥 만들어낸 존재다.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팔림을 당하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을 보면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보고도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을 보이지 않았죠. 단지 베냐민에게는 5배가 되는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했죠. 편애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보지 못한 베냐민 막내 동생을 봤을 때 그 편애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형제들은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불편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알지 못했지만 왜 우리한테는 이 정도로 주고 막내에게는 저렇게 많이 줄까? 의아하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도 막내 동생을 보자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금 더 많이 축복을 하기는 했죠. 자기도 부모에게 편애를 받았는데요. 자기의 친 막내 동생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쏟았죠. 근데 이런 것도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교회 안에서 제가 누군가를 편애한다, 또 어떤 사람을 높여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한 사람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을 너무 많이 칭찬하고 띄운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서로 보기에 민망한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공평하게 조금 더 모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